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15절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이제 이 성전 동쪽 문을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예루살렘 가운데 남겨두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에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치 지도자들,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또 이제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이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참 예루살렘 남아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형제, 친척,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 여기 형제, 친척, 이스라엘 족속들이란 전쟁을 통해서 포로 잡혀가거나 혹은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멸망해가지고요, 이렇게 죽고 사라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포로 잡혀 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너희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 이 정통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이름, 또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저 멀리 꺼져버려라,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자기의 혈육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 포로 잡혀 가 있으면 좀 자기를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들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척하고 부정하면서도 또 자신에 대해서는 높이고 자기는 더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 말과 반대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들 지금 멀리 이방인 가운데 내가 쫓아낸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내가 흩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잠깐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흩어진 그곳에 당신께서 찾아가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인데요, 포로 잡혀간 그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참회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성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민이라고, 너희들 떨거지 같은 너희들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떨거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서 그곳이 성지가 되게 하고 그들을 성민 되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참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그렇게 위로하시고요, 그렇게 위로하시되 잠깐 성소가 되겠다는 것은 잠시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잠깐 그들이 포로되어 있는 동안 내가 그렇게 성소가 되지만 때가 되면 17절에 본 바대로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여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여전히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동족을, 형제를, 친척을 비방하고 그들과 견주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너희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너희를 이 땅의 주인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는 것,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해주시고 부유한 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혹은 또 예레미야서 혹은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들의 성전이 되셔서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적인 것 가지고 자기가 성민이라고, 우리가 성소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소로 찾아가시느냐? 성경 전체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짐으로 말미암아 친히 주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고 친히 주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포로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혹은 반대로 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심판을 베푸시는가? 이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 새 영을 주며 그 속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왜 포로 잡혀 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포로 잡힌 자들이 그리로 가서 포로 잡힌 지역으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명령이고 한편으로는 예언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포로 보내셨습니까? 죽이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하신 것,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제거하여 버리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금 징계의 시간은 그들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남은 자들은요, 결국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 징계 가운데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징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징계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되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우상을 내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마중물을 붓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온전히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싹이 따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그 싹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마중물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19절에 보니까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회개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이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옛 마음의 반대말로서 옛 마음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 딱 한 길 걸어가는 마음,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오직 유일한 길을 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회개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회개 자체로 상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주실 뿐 아니라 새 영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한 마음, 새 영이 부어지고, 또 성령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판타지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장풍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뭔가 슈퍼맨이 돼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새 영이 오시고 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 과거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2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들어와야지 내 율례, 내 규례를 알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 말씀이 다 튕겨 나왔다고 하면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요, 성령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로 잡혀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인데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다시 포로 잡혀간 것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하듯이 저주받은 것이고 이제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잡혀간 자 가운데는 회개하기만 하면 한 마음 새 영 부어져서 내 율례 내 규례 지켜 행하게 할 것이지만,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가증한 것, 미운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따른다. 여러분, 약해서 따르는 거하고요, 원해서 따르는 건 좀 다른 일입니다.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따른다는 것인데요, 여기 미운 것, 가증한 것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물론 포로 잡혀가도 계속 이런 자가 있겠죠. 이런 자는 심판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위에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라고, 성지라고, 성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그들이 여러분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행위대로 머리에 갚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블라다가 즉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22절, 23절, 우리 24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의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러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한 그의 사역이 그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가 환상 가운데 갔는지 몸으로 직접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행위 계시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는요, 몸이 같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떨면서 음식을 먹는달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오게 하셨는데요,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룹들과 여호와의 보좌 바퀴가,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는 어디까지 옮겼습니까?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문까지 옮겼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했는데, 이 동쪽 산은 감람산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잠시 머무르고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왜 머물렀을까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그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기 위해서 몇 번이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성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음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인데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잠시 감람산에 머무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했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 성의 모든 미운 것, 가증한 것,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안타깝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경고와 또 위로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형제를, 친척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교만한 악한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며 모든 미운 것, 모든 가증한 것 제거해 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이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때에 회복시킬 소망이 있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의 마중물 붓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지는 마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 주의 말씀 깨닫고 주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성령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음 새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미운 것, 가증한 것 마음으로 따르는 자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긍휼을 덧입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